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오래간만에 약 2주 반 뒤인 3월 2일부터 목요일인 3월 5일까지 우리가 사경회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경회, 또 다른 말로 하면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회 또는 사경회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아마도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 교회가 자주 쓰지만 이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은혜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번 부흥회가 참 은혜스러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부흥회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은혜스러웠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탕자가 고생을 많이 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킵니다. 이러한 정말 죄악된 아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버지가 베풀게 될 때에 아들이 그 사랑을 느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아들의 회개와 만날 때에 은혜가 나타났듯이 회개와 용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두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나?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게 사는 거지.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나? 이 정도면 내가 제대로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회개라는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정말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귀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와 위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받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헌신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때 은혜 받았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비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용서와 위로의 확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번 집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정말 힘있게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내용은 미스바 신앙운동, 회개운동의 내용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다가오는 부흥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마음대로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깁니다. 블레셋 군대들은 법궤를 빼앗아 갔지만 약 7개월 동안 온갖 어려운 일들이 블레셋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돌려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 놓고 20년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법궤는 성막에 있어야 합니다. 성막은 그 당시에 실로에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성막이 있는 실로라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법궤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전쟁이 나거나 적군이 침략해 오더라도 다시는 법궤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실로에 두지 않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정확하게 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 군들, 적군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그 법궤를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법궤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자 사람들의 생각이 법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의 속담 중에 안 보면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법궤를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 매우 곤고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게 되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들이 회개를 했지만 회개에 대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회개했지만 그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참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한 것을 생활 속에, 삶 속에 나타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타락해서 엘리의 가문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피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희귀해졌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그들의 삶 속에서 보다 더 윤택하고 재미있는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에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면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느냐? 그것이 아니다. 참된 행복은 너희들이 생각을 바꾸어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너희들이 참된 행복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외침과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겨야 우리가 영적인 부흥과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행한 삶 원하시는 분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했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형식은 있었지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 따로 있었는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여기 사무엘이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한다는 말의 의미를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말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계속되는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지치고 고생하고 고생을 당할 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20년 동안 블레셋들의 공격과 영향을 받으면서 정말 못 견디겠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살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애통하여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여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사모했다는 말의 의미는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가 부모를 찾아서 울며 헤맸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고통당할 것 다 당한 후에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물론 고통당한 후에도 부르짖지 아니한 것보다야 낫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라고 하면 고통당하기 전에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20년 동안의 세월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던 삶의 결과였습니다.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비춰보면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프린시플은 무엇이냐?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큰 문제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환경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문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우리가 한번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아들이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에게는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는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돼지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것을 같이 먹고자 해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 속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들어갔습니까? 살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는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문제의 해결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의 해결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속에서 환경 바라볼 것 아니고 나 자신의 자존심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복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삶을 미워합니다. 저의 죄악된 삶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존 켈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자기의 지나간 삶에 대해서 단순하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거기서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 거기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말의 의미는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앞에 완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20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앞에 모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음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봉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봉헌은, 이 오퍼링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부흥시킬 때 예외 없이 그러한 일들을 담당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부흥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서도 그렇게 했듯이 회개와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들 중심으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타락된 제사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 제도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걸 바꾸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중에서 타락한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타락한 목회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타락한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 회개 운동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사무엘을 따라 그들이 봉헌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냐 하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전부 쏟아놓듯이 회개했다는 것이고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온 자신들의 삶에 대한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속에 깊은 고통을 준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항복할 때에 그들의 헌신된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봉헌의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했습니다. 자신을 부정한다는 표시로서 금식을 하였고 또 그들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 중심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부흥 운동을 하자 이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자신들을 공격하러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몰려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 보세요. 얼마나 변했는가. 이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그들의 삶,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상이었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물질이었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들이 삶의 태도가 바뀌었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외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 영적 회개 운동을 통해서 변화된 내용들이에요. 변화된 내용들입니다. 이제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결단하고 그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청을 들은 사무엘은 본문 9절에 보니까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런 봉헌을 통해서 우리 또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기 전에 먼저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제사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요청하기 전에 먼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 먹는 어린 양을 택했다는 얘기는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핑계대지 않고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나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온전하게 순수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이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즉 회개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어렵고 고난과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번 우리 부흥 집회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그 말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그 결과가, 참된 결과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백성들이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레를 내려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신앙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을 세워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어요.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었으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셔서 그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람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말의 의미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잘못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도 있지만, 이걸 우리가 상황만 보지 말고 아무 할 능력도 없는 우리 자신들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말고 변치 않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돼요.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설교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부흥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부흥회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변화받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은혜받아 충성하는 정말 신앙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